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성당 오시면서 뭐 바뀐 거 있던가요? 뭐 바뀌었던가요? 그렇죠. 이쪽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얀 펜스를 제 생각에는 이쁘게 된 것 같은데 이쁘지 않았습니까? 예, 억지로 그냥 이쁘다 하시고 그냥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은근히 또 앞에가 또 욕심이 나기 시작해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가지고 이쪽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이렇게 안온한 분위기도 있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야, 저 앞쪽에도 욕심이 슬그머니 나기 시작하는데 그거야 뭐 여러분 동의를 구해서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여튼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본당 신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결정하고 있어 사소한 변화도 금방금방 알지만 어쩔 때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저는 막 신경 써서 바꿔놨는데 여러분들은 쳐다보도 안 해. 그럼 서운할 때가 있는데 여기는 여러분 본당이고 제가 떠난다 하더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살 신앙에 못 자리고 그러다 보니까 오시면 좀 성당도 둘러보시고 뭐가 변한 게 있는가 한 번도 또 어디 뭐 망가진 데 있는가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 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랑의 이중계명이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오늘 일독서부터 차분히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그냥 들어봤다 그게 아니라 차분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애언서는 뭐 여러 시대별로 이렇게 쭉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간략하게 구분을 하면 4대 애언서와 12소 애언서 그렇게 구분된다고 그랬죠. 4대 애언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제키엘, 다니엘이고 12소언서는 12개의 애언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분량 차이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분량 차이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12소 애언서 중에서도 아주 특징 있는 애언서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아모스와 호세아 애언서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와 호세아는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던 애언자였는데 이 두 애언자는 다른 애언서에서도 물론 특별히 강조되긴 하지만 이 두 애언서는 아주 강조되는 게 사회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황소를 뭐 한 번 바칠 때마다 수백 마리씩 바치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마치 나에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재물 이제 역겹다.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재물 이제 싫다. 내가 원하는 것은 고아를 챙겨주고 과부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뺏은 것을 되돌려 주는 것이지 즉 사회정의죠. 굽은 것을
곱게 펴는 것이지 나한테 재물을 많이 바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일독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제 저희는 황소가 아니라 저희 입술을 바치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황소를 몇 마리 바치고 양을 몇 마리 바치고 그걸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고아를 가엾이 여기고 이렇게 즉 사회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게 아모스와 호세와 예언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의 이중계명의 일독서로서 오늘 호세아 예언서가 채택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은 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고 한다면 두려움입니다.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에게 계속해서 재물을 바치고 하느님을 달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 무서운 분을 달래야만 우리가 벌을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두려움이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느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그 안에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잘못하면 바로 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벌 받지 않으려고 하는 소극적인 신앙만을 가지게 되고, 끊임없이 그래서 재물을 바쳐서 하느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은 두려움이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사랑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 4장에서도 요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떨쳐버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무섭다, 그 사람이 두렵다 라고 한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믿음 역시도 그분이 무섭다, 벌 받을까봐 열심히 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뛰어넘어서 너희들의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결국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중계명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하느님을 두렵다라고만 보면 이웃 사랑으로 넓어질 이유가 거의 없어요. 하느님께만 열심히 재물을 바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느님은 우리의 아버지죠. 그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뭐가 돼요? 형제가 되죠. 하느님이 나만 아버지예요? 옆에 사람도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은 내 형제, 자매가 되죠. 결국 그래서 이 사랑은 확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죠. 지금도 열심히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그 서울 한복판에서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뭐 빨갱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도 있죠. 하느님을 사랑해요. 근데 말하는 건 끊임없이 누군가를 분열을 일으키고 차별을 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조장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박해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도록 조장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중잣대일 뿐이지 사랑의 계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당연히 내 사랑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걸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사랑의 이중계명.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그거잖아요. 사랑이 뭡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건 주일 때 하고, 사랑이 뭔지는 간략하게만 제가 그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겠어요? 살.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살만 나게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못 만나게 해줘야 돼요?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하게 해주면 그게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했는데 너만 보면 죽을 맛이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살맛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뭐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착각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랑하면 저 사람을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천장만 보면 막 그 사람 얼굴이 또 떠돌아다니고 두근두근 돼야만 사랑한다. 그런데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의 호르몬은 짧으면 9개월, 길면 30개월밖에 안 나온다고. 더 재밌는 건 그 사람에게는 2번 다시 안 나와요. 그러게 되면 우리가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길게 30개월만 봐도 3년 정도죠. 30개월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봐도 가슴이 안 떨려요. 그럼 사랑이 끝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져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착각이다. 사랑은 그 감정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이 감정을 뛰어넘는 더 큰 것이 사랑이죠. 여러분들이 그 중내 못 사나 해도 막 부부끼리 20년, 30년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랑에 대한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착각이에요. 나는 언제든지 누구를 만나도 제 짝만 만나면 나는 언제든지 충분히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뭐가 잘 안 돼. 그럼 그 사람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그 사람 문제지. 왜? 나는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사람하고 잘 안 돼. 그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누구예요? 너지. 네가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다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편견인데 이건 그리스 신화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옛날에 신화니까 옛날에 원래 인간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몸이었어요. 근데 너무 남자와 여자가 쿵짝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한 몸이니까 너무 힘이 세. 그래서 신이 무서운 거야. 그래서 번개를 쳐가지고 이 두 사람을 쪼개버렸어. 그럼 이 생각은 기본이 뭐냐면 원래는 내 짝이 있었어. 근데 지금 헤어졌네? 그럼 내 짝이 어딘가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딱 맞는 짝이 어딘가 있다고. 근데 지금 현재 이 사람하고 잘 안 맞아. 그럼 이 사람 내 짝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 그럼 딴 짝을 찾아야지. 제대로 맞는 놈을 찾으면 나는 잘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집신은 짝이 없어요. 집신은 원래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아무거나 신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집신도 짝이 있다. 내 상대는 따로 어딘가 있다. 지금 현재 그 사람하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네 문제야. 네가 아직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너는 내 짝이 아니야. 그럼 어딘가 있는 내 짝만 찾으면 나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두 번째 착각이죠. 세 번째 착각은 뭐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복음하고 이제 연관돼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 착각이에요. 우리들은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싫어하는 그 노래 중에 그 노래 있다겠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좋아요. 근데 그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막 잘하고 저 사람 마음에 들려고 하고 막 해.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이걸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계속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사랑은 다른 말로 인정일 수도 있고 긍정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계속해서 반복되는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뭐다?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세요?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우리들은 결국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하느님 앞에 딱 서게 됐을 때 하느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냐를 물어볼 것 같아요? 사랑을 했냐를 물어볼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였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을 했냐를 물어보시죠. 오늘 아까 십자가 얘기를 하셨던 성모님과 함께는 십자가 얘기처럼 여러분들이 성모님의 삶을 곰곰이 보면 성모님은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 같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 같아요? 그렇죠.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모님은 사랑받았다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처럼 사랑받는 것에다 목숨을 걸어버렸다 그러면 성모님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셨던 분이다.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착각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대비하면 그러죠.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을, 사랑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오는 게 재밌어요? 감동이 막 매주 있어요? 이렇게 평일 미사 오면 막 좋아 죽겠어요? 막? 안 그러죠. 믿음을 감정이라고만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해도 뭔가 뿌듯하고 감동이 와야만 기도가 잘 됐다. 주일 미사를 가도 뭐 강론을 듣고 뭘 하고 막 기분이 고양돼가지고 무슨 마약 먹은 것처럼 뿅 가야만 주일 미사 잘했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그런 감정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쉬죠. 그거예요. 똑같아요. 신앙도 내 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신자들 정말 많아요. 했는데 쉬는 교우에게 아유 왜 성당에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성당 갔더니 안 좋은 일만 생겨가지고 저 요즘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도 뭐예요? 내 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당 갔더니 안 좋은 일만 생기니까 이건 내 짝이 아니야. 그럼 어디 내 맞는 짝? 찾아간다. 절에 가서도 잘 됐다는 이야기 못 들었지만 그렇게 신앙 역시도 내가 골라서 나에게 맞는 신이 따로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제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로 출발을 해버리면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 너는 얼마나 사랑을 했느냐.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명품 백을 살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뭘 해라? 사랑을 실천해라. 마음 아프죠. 우리 자매님들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본당신부님 명품백 사지 마라 하면. 그런데 그게 맞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명품 옷을 꾸미고 외제차를 사고 명품백을 사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걸하지 말고 그걸 살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해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의 본론적인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내 신앙이나 내 삶이 그저 사랑을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다가 저 사람은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내 삶이 더 불행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먼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